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 거기에 더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언제고 말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또한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더니 높은 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도저히 화해를 이루기 어려운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양식을 공급받았으며 죽을 병에서도 치유되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초월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무리를 걸었던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적적인 일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누구 하나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만 주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시니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을 제조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복음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로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들은 복음 사역에 있어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속 믿음의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도 아닙니다. 딱 한 문제만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도 주님은 이 시험 문제를 3번이나 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은 것은 네가 나를 항상 선택할 수 있느냐. 네가 어느 순간 어느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그때 항상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부끄럽고 부족한 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물을 때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호감 있어 하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분홍색 옷을 좋아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집안에 분홍색이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사면 이상하게 자꾸 분홍색 옷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곤색 옷이 많아요. 약간 검정색은 아니고 검정색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 눈에 좀 띄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그런 색으로 곤색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바지 하나를 사러 옷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옷을 그 가게 주인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역시나 저는 곤색 옷을 고르고 곤색 옷을 이미 입어보고 피팅룸에서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 또 곤색이야? 그런데 싫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입어봤더니 뭐 잘 맞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이 바지를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보, 곤색 옷 집에 있잖아. 오늘은 회색 옷을 사라고. 아니, 나는 회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회색 분자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아니, 곤색이 있으니까 다른 색깔도 좀 입어보라고. 결국은 구입을 했습니다. 뭘 샀을까요? 곤색을 샀을까요? 회색을 샀을까요? 네, 회색을 샀습니다. 왜 회색을 산 줄 아세요? 돈을 제가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줘서 회색 바지를 하나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놔두고 지금까지 아직 안 입고 있어요. 입어야 되는데 좀처럼 손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기호가 있어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고 호감 있어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 때가 있지, 거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왜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여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은 항상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더라는 말이 사랑의 비중이며 그로 인해 탄생되는 것이 바로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일부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고집 곧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조금씩 가하거나 감했으며 그로 인해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 결국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제사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을 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죄를 다스리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며 살았다면 그가 드리는 제사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어야 할 순간에 다시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한 보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니 결국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므로 결국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그 소외됨과 분노를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 또한 이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에이 저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비가 40주야를 내려서 땅이 다 이렇게 비에 차워지고 창일하였다 하니까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 위까지 넘치니 배가 떴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까지 물이 창일하니 그제서야 배가 물 위를 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배를 어디다가 지은 것입니까? 산 위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주신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방주를 예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게 되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내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아니 피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이해력으로 따져 하고 말고를 결정했다면 안 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하심에 그 다 의미가 있으니 순종하자 하여 그 피를 바른 집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든 애굽인의 백성의 집이든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걸 건넌 후에 바란 광야에 접어들어 3일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했다가 마라라고 한 쓴물 오아시스를 만나 온갖 불평이 터져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거기서가 바로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들을 테스트하실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나 아니면은 그리스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나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확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도성에도 가셔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내려오셔서 확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죄가 그냥 들끓을 때도 그곳에 가셔서 확인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도 오셔서 그 믿음의 진리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That God tested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려고 한다. 테스트한다.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이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꼭 물어봐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왜죠? 먼저 번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더군다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도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물으실까요? 네, 우리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삶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주님을 2번이나 더 연거푸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백한 대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산에 도착해 번제드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쳐드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인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확인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정말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거나 깨뜨릴 영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42의 막내 아들을 얻었어요. 위로 딸을 셋을 낳고 사실은 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넷을 낳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은 어떻게 갖게 되어서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가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조금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2에 나보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아침에 학교 가자 깨우면 한 번도 짜증 부리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책가방을 준비하고 학교 갑니다. 예.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9시 한 15분쯤 돼서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아빠 지금 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아빠 바빠. 말씀 준비하고 해야 돼. 왜 그래? 아빠랑 같이 꼭 하고 싶은 게임이 있단 말이야. 누나들이랑 해. 아니야, 아빠가 와야지 재밌을 것 같아. 아빠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야, 아빠 지금 바빠. 이거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 아빠 빨리 마치고 갈게. 그러고 나서 1시간 반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5,000원짜리 쿠폰을 다이소 쿠폰을 받았다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했더니 이거 쿠폰이라고. 청양에도 다이소가 있어? 그래서 다이소 있지. 거기 가서 너가 사고 싶은 거 사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린 친구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더니만 저한테 아빠 이거를 아빠를 위해서 쓰려고 그래. 왜? 아빠가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귀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이소에 가서 아빠가 원하는 걸 사다가 주려고 그래. 그러니 제가 어찌 안 이뻐할 수 있겠어요. 고맙다. 42의 아들을 낳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었어요. 그것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소년으로 자랄 때쯤 그의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보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네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예요. 어느새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의 제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와. 아마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분명 고심을 했을 거예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2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3절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날에 이미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준비할 모든 것들을 잘 갖춰서 빠짐없이 준비해서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그 아멘한 고백대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이해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상충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가겠어요? 첫째, 백세에 주신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재물이 있는데 하필 이삭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그가 비록 자식이 없고 그가 비록 환경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어떤 하나님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뜻이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인다면 살릴 것이고 없다면 다시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이고, 물론 이것을 겪어내야 하는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갈등은 있었지만 이 갈등조차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그것을 언제? 전날 결정을 하고 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종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더 쪼개었어요. 다 쪼갰어. 거기 가서 쪼개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종도 여러 명, 수백 명, 수십 명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딱 2명만 데려갔어요.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제물이 될 아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디로 가라고 일러준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지식에 따라, 자기 체험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하고 말도 안 되는 길처럼 보여도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실 것도 믿고 구하실 것도 믿고 나를 붙드실 것도 믿고 나를 위해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던 와중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다 번제할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그것은 아들이 물은 질문을 피하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지만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체크하든 체크하지 않든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이나 네가 나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믿음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고자 한 번제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을 뺏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테스트를 다 통과할 때 무엇을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확실하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이삭을 대신하여 바칠 제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넉넉히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더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거룩한 시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구원을 얻고 누리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부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난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게 하사 주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닌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 깨어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하라 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삶을 통한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의회와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사랑하는 가족 위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하니 신음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